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과 우리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어떻게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영을 훈련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의 참된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율법이나 어떤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합니다. 로마서 특별히 이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영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성령을 말해요. 즉 다른 말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한영된 영을 말합니다. 연합된 영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과 연합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렇게 생각을 따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영을 따라 살고 육을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죠. 그러나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지 영을 따라 사는지는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든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어떤 느낌, 자기의 좋아하는 어떤 감정, 즐거운 그런 것들을 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을 따라 죄된 생활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육을 따라 혹은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게 살려는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런데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어떠한 것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육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떠한 감정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는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교리나 십계명이나 어떠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경의 문자적인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 그런 율법을 지키고 가르침을 지키고 교리를 따는 것은 맞지만 그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바로 그 주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고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걸 모르고 내가 하면 그것은 바로 종교고 그것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뭐 하나님께 결국 벌의를 받게 되고 결국 유대교는 하나님을 떠나죠. 그런 어떠한 가르침, 뭐 교리, 어떠한 율법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하나님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항상 영을 따라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생활이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내적인 생명에서 오는 어떠한 느낌과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명의 어떠한 의식, 이 느낌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생명과 평안의 느낌은 말을 말하죠.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만족, 내적인 느낌, 이렇게 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아주 기쁘고 자유하고 안식이 있고 편안하고 어떤 갈등이나 어떤 다툼이 없는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아주 내적인 그러한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딸 때 하나님의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선악적으로 야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좋으니까 해야 되고 이거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한 번쯤은 우리 영의 느낌으로 돌이켜서 주님은 어떠신가, 나한테 내적인 느낌이 어떤가, 그렇게 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항상 이거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가르침보다 항상 자녀에게도 내적인 느낌을 돌아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행동할 때 네 내적인 마음의 그 느낌은 어떠냐. 항상 자녀들한테도 내적인 느낌을 돌아볼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해요. 뭐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받았으면 뭐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그들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주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뭐 틀렸으면 선악적으로 야,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그 행동이 올바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나무라죠. 그렇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를 사랑을 갖고 이렇게 나무라고 훈시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달라지게 할 수는 우리 안에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내적인 느낌.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요즘에 뭐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뭐 학교를 저도 다녀본 지 오래돼갖고, 응? 아마 애들의 입들이 아주 거칩니다. 아주 막 집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서 그렇지 친구끼리 만나면 막 입에 거의 욕을 달고 사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뻔하죠. 하는 얘기는 뭐 그냥 뻔합니다. 여러분도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 다녀봤잖아. 뭐 친구들이 만나면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 뭐 여자 남자 이야기, 뭐 그냥 세상의 통속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안 할 수도 없죠. 그냥 이야기야. 뭐 같이 어울리려면 그런 걸 몰라서도 안 돼요. 뭐 게임도 그렇고 모든 거에 대해서 항상. 그런데 항상 너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조차도 항상 내적인 느낌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어떤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순간에 이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에 동조하고 그러면 마음의 내적인 느낌이 편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내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갖도록 자꾸만 말을 해줘야 돼. 너 그럴 때 그냥 분위기가 그래도 그냥 말하지 말아라. 그 내적인 느낌이 그 잠깐 금지함이 있으면 말하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냥 화장실 가는 것처럼 지혜롭게 빠져나가고 그냥 책상에서 공부 지혜롭게 그래야지 네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잠깐만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지. 뭐 다르게 가르쳐가고 그들이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들에게 내적인 느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한 내적인 인도와 내적인 어떤 금지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적으로 인도하면 하고 그게 내적으로 또 금지함이 있으면 순종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이게 금지했다는
이렇게 그런 느낌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육신의 느낌이 아니라 바로 영의 하나님 영의 인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활을 대학 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야 너는 왜 이런 분위기에서 왜 그런 같이 동조 안 해? 막 그럴 수도 있죠. 친한 친구들한테. 아 나는 실제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서 그런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진짜 불편해서 안 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떻게 뭐요?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 친구들 분위기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또 그 한두 명은 돌아가서 야 걔는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나는 말하면서 또 우리를 다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돼. 영으로 살아. 영의 내적인 인도하심과 금지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럴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영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행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두 가지 단어가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행하라는 단어는 이게 페리파테오 이런 단어. 페리파테오. 이걸 보면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신한다. 그냥 행동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식사하고 뭐 집에서 청소하고 뭐 다 일반적인 생활 같은 거죠.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뜻은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이런 단어 파라파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뒤에 보면 이제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행하고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평강 가운데 모두 행하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특별한 은사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면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대화와 만남과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냥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나 행한다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5장 26절에도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도 이제는 행할지니 행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달라요. 아까 그 단어하고 이 단어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 단어는 바로 어떤 질서 있게 열을 마치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군대에 가면 이렇게 행진할 때 걸어갈 때 어떤 열과 이렇게 열을 마치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열을 마치면서 이렇게 행진할 때 어떤 질서 있게 걸어가요. 이런 단어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사람들이 어떤 열과 오를 마치는 것처럼 어떤 질서 있는 기본적인 규칙적인 행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행하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성령으로 일반적인 생활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누리는 일반적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있죠. 누리는.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또 하나의 생활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나름대로 어떤 질서와 군대처럼 어떤 질서와 어떠한 열을 행진할 때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이 그런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어떠한 영적인 질서를 따라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했으면 어떤 기관과 부서에 속했으면 나름대로 그 기관과 부서에 나름대로 어떤 질서가 같이 영적인 군대처럼 행진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 열과 열을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 행함도 있어요. 아까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함이죠. 자연스러운 행함.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과 어떠한 그 법을 지키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오직 한 가지, 우리의 규칙인, 우리의 어떠한 길인 뭘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차를 딱 진입을 하면 나름대로 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렇잖아. 차선 변경도 그렇고 우리가 속도가 빠르니까 제대로 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산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부산을 간다. 어떤 목적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속도로를 어떤 질서 가운데 같이 다른 차들과 함께 딱 맞춰서 쭉 가야 돼요. 그것이 행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고속도로, 우리의 규칙, 우리의 원칙은 성령이에요. 성령밖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규칙과 원칙을 성령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야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그것이 심어졌지만 우리의 삶은 바로 봉사와 사역과 섬김도 뭐요? 성령을 따라 해야지만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고속도로구나. 내가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는데 그 고속도로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갈 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고속도로를 타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자유로운 가운데 행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단어, 성령을 행하라는 뜻은 바로 우리의 원칙이고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규칙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우리의 고속도로인 그 성령을 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그런 예를 쉽게 들죠.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 학생은 또 집안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형제 자매로서 가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생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해도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해야 돼요. 또 졸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법들을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까 그 일상적인 자유함 가운데 생활이고, 그러나 학교에서 생활은 또 다르죠. 기본적인 법과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졸업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도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 모든 만할 때나 모든 곳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성령을 따라 나름대로 어떤 규칙과 어떤 보조를 맞춰서 행과 열을 맞춰서 우리가 같이 진행하는, 같이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목적지에 이루는, 하나님 목적을 완성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성령이 돼야 된다. 이것이 사실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계시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자.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하자. 우리의 율법이나 교리와 가르침은 성령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더욱.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항상 말해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처음에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도들이 성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성령을 항상 인정하고 항상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그러나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그리고 사실 한국교회는 워낙 율법적인 기질이 많죠. 장로교단도. 그러니까 문자적인 가르침이 강하니까 말 잘못하면 또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단. 그래서 근데 많은 교회들이 유대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가 우리 참된 기독교하고 다르죠. 유대교도 보면 어쩌면 이단이죠, 이단. 왜? 진짜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들은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잘못된 종교죠. 그것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께서 저는 유대인들을 대하는 어떤 방식이 있겠지만 참된 믿음은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약은 계속 그 성령을 따라.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그래서 우리 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고 빗나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였죠.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직접 만나니까 달라진 거죠. 주님을 직접 만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다메섹에 들어가서 뭐 3일 동안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길가에서 만난 그 예수는 누군가? 진짜 진지하게 고려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섬겼죠. 그 열심이 너무나 뜨거워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의 영적인 눈에 덮였던 커플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알게 되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의 내적인 느낌을 따라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신호등이 확실하게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신호등 이렇게 빨간불이 착 켜지면 서야죠. 또 좀 무슨 색깔이 파란색이 초록색이가 파란색이 켜지면 어떻게 우리 움직여야 되는. 항상 우리 내적인 신호등에 늘 바라보고 의식이 있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만져도 한번 그냥 내 생각으로 만지지 딱 만지자마자 항상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의 느낌은 어떤가 한 번쯤은 돌아봐 봐야 돼. 이게 이것이냐는 생활이 돼야죠. 무엇을 물건을 살 때나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내 생각으로 좋다 하자 이게 아니라 한번 좋아도 한 번쯤은 좋다는 생각을 멈추고 주님께 주 예수 뭐 그것이 금방 짠짠짠 안 올 때가 많지. 그러나 조금 그래도 기다려봐야지. 또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냥 야 그래도 갖고 싶은데 그러다 사지 말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좀 내놓고 뭐 좀 시간 더 보고 그렇게 해요. 항상 어차피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생활은 자연적인 그런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를 섬길 때조차도 질서 있게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가는 길의 고속도로는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규범이고 우리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 생활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할 때조차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바로 우리의 법이고 규칙이고 원칙이고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는 고속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